14일 염려와 두려움은 미리 감사로 해결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두려움에 집중하는가?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0%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을 골똘히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어느 날 딸아이가 유난히 경쟁률이 높았던 외고 입시를 치르고는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수험생 6명이 한조가 되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공부를 제법 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속상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영아,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자. 딸아이는 조금 마음의 진정을 찾았는지 기특하게도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게요. 며칠 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자 명단에 딸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하던 것도 잠시, 며칠이 흐른 뒤 딸아이는 다시 한숨을 쉬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휴, 수재들만 모인다는 외고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을 텐데 어떻게 따라가지? 딸아이의 염려는 또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영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부터 하라고 하셨단다. 염려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고는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제야 딸아이의 얼굴색이 환해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부딪혀 보기도 전에
미리 염려부터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미리 염려 대신 미리 감사할게요. 다음부터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게요. 평생 감사를 가훈으로 삼아 날마다 작은 감사를 실천하며 노력한 결과 딸은 현재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더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 그것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숙명여대에서 4번이나 총장으로 추대되었던 이경숙 전 총장은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건강 비결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총장직을 맡고 나서부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밀려올 때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난간을 극복해왔던 그녀는 근심 걱정을 단호하게 교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겸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것이며 평소에도 근심 걱정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생기면 내가 교만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야말로 미리 감사의 포본인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다보며 그 믿음으로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좋은 일이 생긴 후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감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들판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주님은 그가 살아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의 마음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동시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면 즉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해도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 작가 코리 텐 붐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코리에게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나중에 죽어?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물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코리에게 물었습니다. 코리야, 너 전에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 댁에 갔었던 일 기억나지? 코리는 열심히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있었지. 그런데 아빠가 코리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었지? 코리는 울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코리를 안아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단다 코리야. 아빠는 내가 기차를 타기 전에 기차표를 주었어. 그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신단다. 바로 필요한 그때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상 죽음이 오고 헤어질 때가 된다면 혹은 그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단다. 아빠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대답이 어린 코리에게 위안과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숨겨준 이유로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히는 등 고난을 겪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